첫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전에는 이런 문양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량 뒤편에 이 문양을 새겨서 붙여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문양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문양은요,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물고기가 예전에는 비밀 언어였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몰래 지하에 숨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암호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문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의 카타콤 벽에 그려져 있는 그런 물고기 문양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여러 물고기 모양들, 다른 모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고기라는 단어인데요. 그 첫 글자를 따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휘오스,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소테르라는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쭉 연결하고 그 첫 글자를 따니까 물고기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비밀리에 사용되어져서 이 문양이 있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 공공연하게 다 노출 다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문양이 자랑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는 자동차에다 붙여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붙여놓고요, 신호를 안 지킵니다.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거 붙이려면 운전을 똑바로 하든가 아니면 운전을 똑바로 못하겠으면 그것을 좀 제발 좀 떼라 라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 문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십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끔찍한 혐오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도구를 목에다 걸고 예쁘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의미들을, 물론 현재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혐오스러운 형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도되어서 그 의미가 바뀌어져서 현재는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의 믿음도 혹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라는 이 문양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과연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그 지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다니시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위쪽에 빨간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그곳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화살표 조금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은요, 높이가 약 한 2000m 이상 되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 기슭에 약 한 해발 430m 정도쯤 되어지는 그곳에, 이게 이제 헐몬산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기슭에 430m 정도쯤 되어지는 그곳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원래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유대의 분봉 왕이 이곳에다가 큰 도시를 계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가이사고요, 영어로 표현할 때는 시저입니다.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할 때 시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 도시의 이름은 시저를 위한 도시, 빌립이 만든 시저를 위한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유대 나라에, 그곳에 이 시저의 이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진 도시가 건립되었다는 겁니다. 이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없었답니다. 전 세계에 몇 군데의 도시에 이 시저가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에게는요,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 크거나 아름다운 도시여야 합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큼의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아니면 아주 광대하거나 그런 도시여야만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받으려면 그 도시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이 시저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전이 없는 도시에는 이 이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신전터입니다. 이 신전터를 보면요, 이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우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돌로 되어진 벽 속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에 커다란 호수가 하나 생겨졌습니다. 이 호수는요, 그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이 산속을 통과해서 그 밑에 와서 여기서 호수를 이루는 큰 호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신전을 커다랗게 짓고 여기에 시저를 섬길 수 있는 그 신전을 커다랗게 만들었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그 밑에 있는 여러 집들을 계획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를 설계하고 이 도시를 만든 다음에 시저에게 가서 결제를 만든 겁니다. 황제시여, 내가 당신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전이 있는 그 동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저는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전을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절차들이, 그런 의식들이 그 신전에서 늘 행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허름한 옷을 입고 그 동네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 사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가 궁금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약대동에서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어떤 평을 받고 있을까 늘 궁금합니다. 좋은 평을 받고 있을까요? 그 목사 참 잘하더라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니면
혹시 손가락 받는 일들은 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일까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이게 큰 영광일까요? 혹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던 선지자입니다. 850명대 1의 그 기도의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 여기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칭찬으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신전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황제가 다스리고 그 황제의 녹을 받고 있고 그 황제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황제로부터 온 먹을 것을 다 해결받고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예수는 참 훌륭한 사람이지. 그 예수는 참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그가 이야기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그 예수님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칭찬한다고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나는 누구이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던 그 판신전에서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도록 하고 그 고백을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시는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로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 계신데 여지껏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며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모독일 거라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로마 황제 시저는 주님이시고 왕이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합니다. 로마 황제가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동네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과 최근 2, 3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과 여러분 그 신앙을 비교하면 어느 분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자랑하는 분과 나는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과 어느 분이 더 신앙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 두 사람을 분간할 수 없으신가요?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믿어왔는데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온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다른 게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늘 메시아만 고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으니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그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라도 나와서 지금 이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목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내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는 로마 시민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 내어놓아도 후회 없는 분이시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고백했다면 그때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이제 6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서 임직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적어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를 한번 적어와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 반 정도가 함께 나누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한 분씩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의 임직자가 되시는 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누려고 하는 그것 이전에 스스로 임직자가 되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시고 내 인생에서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다들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세상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무기와 자신의 돈으로 그 도시에서 마치 신처럼 군림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다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할 대답들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인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인생 모두를 걸고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 예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시간 우리 겸허히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시고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